주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 흘러 흘러 목마른 내 영혼 갈급한 내 맘 가득 채우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 교회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2020년 10월 30일 우리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함께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복되고 빛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로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와요.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와 누가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엔 또 다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반복됩니다. 내용이 엇비슷하죠. 그러나 끝에 그 해석된 부분, 가르친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중심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이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고 바른 기도는 이런 거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구조가 좀 달라요. 먼저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밤중에 떡을 얻으러 온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구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요, 이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설명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이고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기도의 그 내용과 이유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점적으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 기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앞에 1절부터 4절에 그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내용은 거의 알기 때문에 1절과 4절 내용보다는 오늘은 중점적으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뭡니까?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어떤 친구가 집에 손님이 왔어요. 다른 친구가 온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어. 그래서 밥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밥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 한 명이 왔는데 정말 어떻게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밥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갑니다. 밤늦은 시간에 가서 밥을 구해요. 근데 이게 뭐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였던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밥을 구해요. 자, 보통 그랬더니 밤에 너무 늦었다. 지금 아이도 자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밥 좀 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밥을 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까지 물론 간청함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친구기 때문에 친구라는 이유로는 밥을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친구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떡을 얻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간청했기 때문에 밥을 주었다, 이 떡을 주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글을 해석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럼 간청해야 되는구나, 그냥 막 매달리고 떼쓰고 이래야 되는구나. 다른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불의한 그 관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과부가 찾아가지고 사정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매일매일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들어줬다. 여기에도 그런 얘기와,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여기 주기도문 후에 말씀하신 간청함으로 그 친구가 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떼쓰고 어떻게든 사정해서라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청함으로 얻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절하게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나이데이아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저 친구가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이 밤에 이렇게 청할까? 간청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 속에 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공감을 얻어낸 거예요. 공감을 얻어낸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처음에는 밤인데 왜 나가서 딱 보고 그 친구의 이 절박함과 어떤 손님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대단한 어떤 사정이 있다라는 게 읽힌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였다는 겁니다. 공감.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 찾을 수 있죠.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청하다는 막 매달리고 막 떼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사정, 내 아픔,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사정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일 또 얘기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빠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좋은 아빠냐? 공감해 주신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신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기꺼이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 그런 분은. 네.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보석에 기꺼이 떡을 내주듯이 그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친구의 마음, 떡을 준 친구의 마음은, 야, 그런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넉넉히 너에게 줄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 찾아가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주시며 나의 모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바로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으시고 배고파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모든 감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감정과 삶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뼈 깊이 느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가 419장 주의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예배로 주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처럼 주님,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 간절한 마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기도에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넉넉히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빨리 보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눈이 계속 안 좋습니다. 조금 오늘 좀 나아졌는데 계속 안 좋으니까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표정이 좀 계속 부자연스럽죠. 눈이 한번 특히 오른쪽 눈이 감기면 잘 안 떠져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 눈은 제 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투석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제 정말 기도 제목은 구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 우리 김천에서 빨리
투석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